시청자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들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오며 현우리와 함께하는 올해 15번째 고뇌 여정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5주차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외워봅시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해봅시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아멘. 예, 오늘도 성령으로 행하는 생활 두 번째 그 주제로 이번 주 말씀 해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말씀을 해설하기 전에 주어진 본문을 함께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로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로 17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 성령으로 행하는 생활 두 번째 말씀, 이번 주 말씀 해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선 말씀까지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두 부류, 즉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죄를 범하며 때로는 심각한 죄를 짓기도 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은 다시 일어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앞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10절로 그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은 확신의 장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어느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이 바로 8장의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사도는 앞서 죄악된 본성에 이끌려 사는 사람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을 뚜렷하게 구별하여서 참된 신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항상 살피라고 요청하고 용기를 주고 또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인 9절로 11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사도는 그리스도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하여 말하는데 9절은 과거, 10절은 현재, 11절은 미래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요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9절의 말씀에 너희는 로마서의 수신자들에서부터 곧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을 가리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을 가리키고 어떤 소수의 엘리트 계층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바울사도는 굉장히 냉철한 논리로 설명을 하고 있죠.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당신이 예수님께 속해 있다면 예수님처럼 살 것이다. 만일 예수님처럼 살지 아니하면 당신이 아무리 겉으로 신앙을 고백할지라도 당신은 그분께 속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금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 8장은 구원의 확신에 관한 장이라고 했습니다.
즉 바울 사도는 여기서 이 편지의 수신자인 모든 성도가 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그들이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생겼고 또 장차 생길 변화를 설명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습니다. 여기서 육신에 있지 않다는 말은 육신적이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육신적이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하여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에서 해방되어 영 안에 있습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성령과 동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적이기는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적인 신념도 아니고 신학적인 어떤 개념을 갖추고 신념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러한 지식 체계를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태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죠. 이 상태의 변화는 우리가 이룩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룩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영역에 속해 있던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육신의 지배를 받았지만 이제는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스스로 이 변화를 주도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내면적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적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뭡니까?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공적인 예배를 하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성경 읽기와 교리 공부에 충실히 임하는 것.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여전히 많은 불신자들이 종교활동하면서 자기 나름의 도덕적인 생활을 용이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신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리스도인은 죄와 사막의 영역에서 건짐을 받고 생명, 곧 성령의 영역으로 옮김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친히 하셨고 그것은 곧 구원이 주께만 속하는 것이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은 그리스도인은 현재의 상태를 서술합니다. 죄송합니다. 목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죠. 여기서의 몸은 사람의 신체, 곧 살과 뼈로 구성된 것을 말합니다.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라는 말은 우리의 신체가 말 그대로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는 말이죠. 중생 전이나 중생 후나 관계없이 장차 죽는 것이 우리 신체입니다. 이미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즉 고장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고 결코 정죄함이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모습으로는 죄가 남아있습니다. 여전히 육신적이고 연약하죠. 따라서 우리의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상태에 있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의 영은 성령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의미한다고 봐야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 전가된 의로 인하여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갑니다. 여기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을 의미하는 것인데 성령에 의하여 우리가 살아있게 되었다는 말은 동시에 우리가 전에는 죽었던 것에 대하여 이제는 살게 되었다라는 뜻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우리가 무엇에 관하여 살게 되었을까요? 첫째,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살아 역사하고 계시며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지켜보고 계심을 압니다. 둘째, 성경에 대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나기 전 성경은 닫힌 책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자들은 성경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성경이 진리이고 세상 그 누가 뭐라 할지라도 이 성경 말씀이 절대적이며 영원한 것임을 믿습니다. 또한 성경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또한 발견하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세 번째,
다른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에 나옵니다만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시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은 다른 성도들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과 동일하시므로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는 구성원이고 또한 그들이 우리의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와 같이 전에 죽었던 것에 대하여 살게 되었다는 것을 동시에 의미하는데, 이를 정리하며 여러분에게 세 가지의 질문을 드림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입증하는, 즉 시험하는 그 시험으로 삼으시고요, 인정하시면 여러분들이 제게는 들리지 않지만 입술로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이, 아이고 담배는 또 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은 실제로 계시는 분이십니까? 이 말은 하나님에 관한 성경 지식을 깨닫고 있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도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실제로 계시는 분이신가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교회에서 하나님께 지금처럼 예배할 때 당신이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실제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냐 이 말이죠.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당신에게는 성경이 의미 있고 당신에게 정말로 관심을 끄는 책입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의심이 들지 않고 성경이 옳다고 여겨지느냐는 말이죠. 성경에 자꾸 눈이 가고 관심이 끌립니까? 더 많이 알고 싶은 거룩한 욕망이 샘솟듯 오릅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이 가고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즐겨하고 교제하는 것이 즐겁냐는 말이죠. 그들과 어떤 공통적인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건 얼마나 됩니까? 당신에게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성경에 관심도 없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도 가지 않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분명 그런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겁니다. 반면에 여기에 해당된다면 이 질문은 틀림없이 그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고 더욱더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매진하게 될 것입니다. 11절은 그리스도인의 미래 상태에 대해서 분명하게 진술합니다. 몸이 죄로 인하여 죽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을지라도 모두 부활할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는 성부 하나님이시죠. 살리신이라는 말의 원어는 일으키신이라는 뜻입니다. 일으키다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누워있는 자를 일으켜 살린다는 걸 표현하는 언어죠. 그런 부활의 역사를 행하신 하나님의 영,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니 곧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의 몸이라고 하는 것도 10절과 같이 신체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죽을 몸, 즉 죽을 수밖에 없는 몸, 따라서 우리에게는 육신의 연약함이 남아있다는 거죠. 비록 중생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의 몸은 죽은 상태에 있고 죽을 운명이고 이로 인하여서 우리의 몸과 영혼, 즉 인격, 전인격이 하나님의 법을 이루지 못하는 연약함에 휩싸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의 성량, 즉 마지막 날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을 몸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리실 것입니다. 살린다는 말은 마지막 날 몸의 부활을 가리키는 거죠. 장차 우리 몸을 살리실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우리 몸의 부활의 보증이 되십니다. 그때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의 문제가 실제적으로 해결되고 우리는 완전히 영광스러운 상태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의 말씀,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때가 되면 사망이 정복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처럼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일어설 것이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지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 대한 첫 번째 전제를 항상 마음에 새기고 질문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임을 확신한 때에도 여전히 질문하십시오.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가?
성경에 대하여 살아있는가? 한 성령 안에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살아있는가를 말입니다. 두 번째 본문의 요지는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가? 즉 성화란 무엇인가입니다. 12절의 말씀은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므로는 방금 바울 사도가 말한 것을 가리키고 있죠. 1절로 11절에 논의했던 것에 결론을 도출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강력하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12절에 나오는 우리가 빚진 자로 되라고 했을 때 빚을 진 자라는 것.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짐을 받고 전혀 새로운 영역,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에 죽었던 것들에 대해서 살게 되며 새로운 본성을 받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몸이 부활하게 될 전혀 새로운 환경에 놓이게 된 것을 확신하게 하셨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해 이미 앞선 절에서 서술했죠. 고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사셨던 것처럼 살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의무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지 않는 겁니다. 즉 은혜로 말미암은 감사의 생활인 것이죠. 빚진 자라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아서 신세를 지고 마땅히 갚아야 될 의무를 진 자라는 뜻이죠. 그러나 과연 여기서 그것이 처음 등장하는 개념일까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이미 로마서 6장 11절로 14절에 그 가르침이 그겁니다.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11절로 14절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핵심 단어는 여기다. 주장하다 이 말 아닙니까? 이미 이루신 일을 기초로 해서 계속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라는 것입니다.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앞만 보고 가야 되는 겁니다. 6장의 강조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와 맺은 연합이지만 여기서의 강조점은 성령님께서 맡으신 사역이 있다는 거죠. 또 같은 겁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라면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연합시키셨다면 과거는 우리에 대해서 죽은 것이고 우리는 이제 참으로 현재 우리 모습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의무입니다. 그런데 12절의 번역이 약간 매끄럽지 않습니다. 마치 육신에 굴복하지 말라는 것이 이 구절의 핵심인 것처럼 번역이 되었는데 이 부분을 다시금 번역하게 된다면 육신을 따라 살게 하려고 육신에게 빚을 진 것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께 빚을 지고 있지만 육신에게 빚을 지지 않았고 성령을 따라 살 의무가 있지만 육신을 따라 살 의무는 없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 빚진 자이지 우리가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어리석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마치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처럼 육신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러한 유혹의 시험에 성도들이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려한 바울 사도가 그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것은 어떤 계명의 형태로 사용된 건 아닙니다. 믿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한 거예요. 절대로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그 경고를 무시해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고 죄악된 본성의 다스림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간다면 겉보기에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간다고 해도 결국 불신자처럼 멸망한다. 곧 그는 불신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반면에 너희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와는 반대되는 진술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입니다. 영은 성령님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십니다. 몸의 행실은 우리의 몸으로 지는 행위들, 즉 육신적인 일들을 말합니다.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시상으로서 지속적인 것입니다. 일상적인 것입니다. 원리적인 것을 말합니다. 즉 단회적인 어떤 이례적인 행동이 아니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그와 같은 삶을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앞선 4절의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이라는 말과 같은 내용입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육체의 소욕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되는 가장 힘든 싸움입니다. 지금 이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생명입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로 받아들여진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본문의 세 번째 요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우리 광주 신실한교회는 하늘가족이라는 말을 정식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진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절은 앞절에 대한 이유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경우 그리고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경우가 나오는데 우리는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의 이유가 여기 나온다는 거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 아들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만은 원어는 복수입니다. 복수. 그러므로 아들들은 성경에서 대표성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딸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굳이 번역은 아들들보다는 자녀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겠지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혈통을 따지고 종교적인 조건을 말하며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했지만 하나님의 자녀 개념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즉 성령에 의하여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깁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요즘 막 드라마를 안 보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막장 드라마의 소재 가운데 예전에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친자 확인 소송 아닙니까? 실로 지긋지긋한 소재라고 할 수 있죠. 유전자 검사, 친자 확인 검사를 하면 거의 99.99% 이렇게 정확하게 어떤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이 말 하는 것인가? 지금 이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바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거룩하게 성장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정말로 행실에 있어 나는 전보다 더 나아진 형태가 있는가? 조금이라도 앞으로 난 나아갔는가? 아니면 오히려 더 피폐한가? 15절은 14절에 대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종의 영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지나치게 의미 부여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종의 영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니까요. 대신에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양자라는 말은 아들로 세운다는 겁니다. 아들의 지위로 높인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양자의 영, 즉 아들 삼는 이라고 부르는 거죠. 주 1세기 로마 사회에서는 양자 삼는 일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흔한 일이었습니다. 양자로 입양된 자는 아버지로부터 친아들과 조금도 다름없는 애정을 받았습니다. 왜냐? 아버지는 자신의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양자를 선택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원어에는 있지만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란 말 앞에 그 안에서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즉 이 말은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이라고 할 수 있지요. 개역 개정판이 이제 아빠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의도가 만약 아이들이 아버지를 갖다가 친근히 부를 때 사용하는 우리말 아빠를 염두에 두고 번역을 했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그런 뉘앙스가 좀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아빠라고 번역을 했다면 명백히 문제가 있습니다. 아바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아바는 아버지란 뜻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로 그 뜻을 알게 하려고 헬라어로 그 뜻을 설명한 거예요. 아바는 아람어로 아버지, 파텔은 헬라어로 아버지죠. 아바 아버지는 곧 아버지 곧 아바 곧 아버지란 뜻이고
이런 반복적인 표현은 이 표현을 갖다가 더욱더 강렬하게 하고 부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즉 아바 곧 아버지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아빠, 아버지 약간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약간 아이들이 친근하게 부르는 호칭처럼 느껴지잖아요.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우리가 양자의 영, 곧 아들, 삼음의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진심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증언이란 말은 약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에 성격이 강합니다. 증거는 말뿐만 아니라 사건을 통해 사람에 의해 하나님을 통하여 증거되는 것을 다 포함함으로 증거라는 말이 좋습니다. 16절을 한글 번역 그대로만 보면 마치 성령과 우리의 영이 함께 증거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증인이 두 명인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 영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친히 증거하여 주신다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는 것이요, 또한 우리의 영은 증거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의 열매들을 지향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17절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고 말입니다. 상속자는 원래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유업이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여기서 강조하고자 했던 상속받을 유업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유업이자 분깃이 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73편 25절로 26절의 말씀,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할렐루야 아멘. 모든 신앙 선배들의 삶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이삭과 야곱과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 그리고 선지자들 모두가 다 약속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앞을 바라보면서 비록 그것이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서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지기를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사실을 전제하는 조건절입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을 받습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받습니다. 받아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파수꾼 성도들이시여, 오늘 강설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고난에 대하여 기억해야 될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고난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어릴 때 제가 항상 들었던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복음송이 있었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고난은 반드시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둘째, 고난의 끝은 영광입니다.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고난이 영광에 이르는 길이라면 기독교야말로 참된 소망과 실제적 위로의 종교인 줄로 압니다. 고난당할 것이 두려우십니까? 그러나 그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고난은 절대로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을 걱정하는 사람은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이고 복음이 퍼지기 위한 수단이며 영광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용기를 잃지 맙시다. 믿음의 경주를 달리며 하늘 가족들끼리 서로 격려하면서 이겨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의 성령 안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현월TV 우리 사랑하는 파수꾼 성도들도 혼자가 아니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날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을 외우며
이 말씀에 담긴 귀한 뜻을 생각하고 상고하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